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신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우리의 영혼과 이어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셋째 날 아침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산에 오르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 하나님 현현의 수단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듣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우신 모세를 백성이 영영히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다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일꾼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십니다. 이후로 모세는 언약 체결 의식 전반과 성막 건설 때까지 산 정상에 하나님과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유일하고 합법적인 연결 통로 역할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와 대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왜 중요한가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유일하고 합법적인 연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 통로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특징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묵상을 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뚜렷한 인생을 부르셔가지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전능성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그 하나님은 모세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부르신 모세의 위상을 높여서 지위와 역할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늘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또는 제재하고 이런 게 참 많죠. 모세도 보면 늘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사도로서의 그 권위에 늘 도전받아왔죠. 사람 사이에는 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위를 특별히 구별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그냥 높은 사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구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서 사명도 주시지만 또한 그 지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단순히 교회가 늘 반복적으로 지위를 주고 직분을 주었다, 상투적으로 직분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러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존중하고 따르고 그들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사회적인 위치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 일들을 맡기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직업도 소명입니다. 내 직업이 신앙과 절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직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지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함부로 다가서다가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모세에게 여러 번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미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백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백성을 단속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엄숙한 경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구분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구분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세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이 함부로 다가서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명하셨나요? 구약 백성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네, 본문 해설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구분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재자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 모세는 어떤 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냐면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타자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린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리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도리어 멸망받을까 봐 중재자를 주셨습니다. 결국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땅의 복음의 매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며 또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이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또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진리로 거룩함에 힘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직분, 그죠? 그리고 주신 직업, 이 모든 것이 소명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춤 없이 진행되어서 정말 올해 안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열악한 인도의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팔레스타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인 학살이 멈출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시며 정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 악한 힘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안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제목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직분과 직업의 소명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